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 집에 지켜주심으로 이렇게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또 나와서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주신 말씀은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제목으로 말씀했습니다. 지금 믿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믿음으로 이 산이 내가 믿기만 하면은 이 산이 저대로 뽑힌다 하고 뽕나무가 뽑히가 바다에 던지도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믿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나머지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점점점 자라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삶은 그 믿음으로 이렇게 점점점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하다, 성장한다, 자라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내 뜻은 이제 비워지고 내 생각은 이제 점점 약해지고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점점 채워져 갔을 때에 우리가 참 주님의 사람으로 나갈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참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이제는 점점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이 중동 사태를 보면서 세계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서 지금 너무나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대로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지 믿음으로 깨어 있는지 신부로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통곡의 눈물, 후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시간은 짧기 때문에. 자,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서 11장 23절로 33 말씀 본문으로 고난을 피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길다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엄청 깁니다. 그러니까 정말 보기 싫은 사람, 정말 힘든 시간 같이 있으면 그 1분이라는 시간이 엄청 길지만 정말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시간이 하루라는 시간이, 한 시간의 시간이 후딱 지나가 본다는 겁니다. 그만큼 똑같은 시간인데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짧은 주님 말씀은 인생이 화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살이 딱 손을 놓으면은 순간적으로 탁 꼽히잖아요. 70m, 80m 이렇게 꼽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70년에서 100년 사는 인생 안에서 화살처럼 빠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슬픔뿐이요 고통과 고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희락과 즐거움보다는 슬픔과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런 시간 속에 사는 인생이다. 고난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을 분명히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그걸 잘 활용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 발바닥 밑에 발받침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잘못하게 되면은 어때요? 원망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어때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결과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너한테 왜 이리 저는 어제 다 했는데 막 눈물이 툭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 교회가 아직까지 부흥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살펴보니까 나를 이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너무너무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내가 주님 만난 것은 너무나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 나를 만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만나게 된다는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누가 그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정말 고통, 어려운 시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러면 아마 그것이 사람들 말하자면 지옥이라고 하면 지옥. 보통 북한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할복한 사람들이 다 표현, 100에 100명이 다 그래요. 나는 지옥에서 천국 왔다 이라는 거예요. 한국 온 사람이 하는 말 천국. 그러니까 천국도 안 가르쳐 주는데 나는 지옥에서 천국 왔다 표현을 합니다. 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냐니까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평강을 준다는, 평강을 준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주님과 함께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성도는, 구원받았다 하는 성도는 고난이 필수입니다. 저도 자식을 2명 키워봤지만 어릴 때 고난, 그런 애기들이 그 고통, 아픔이 다 있다는 겁니다. 애기들이 아파가 파면은 정말 부모 마음이 애씁니다. 너무 힘들어요. 애기가 열이 나고, 애기가 아파가 있고, 애기가 밖에서 두드려 맞고, 애기가 집을 나가고, 집을 잊어버리고, 차에 받치고, 여러 가지 갈 때에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애기가 점점 이렇게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것처럼 점점 이제 그 고난을 먹으면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다디고 다져지고 하면은 우리가 땅을 이렇게 부실한 땅을 파질 때 큰 이렇게 구르마 같은 그 땅을 다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부실한 땅을 단단하게 다집니다. 그래야 땅이 안 꺼진다는 겁니다. 그 기초가 단단했을 때에 점점 그 사람이 단단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온상에서 나온 거는 너무 부드러워요. 손도 못 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있잖아. 요즘같이 한 사람, 애기 한 사람 키우고 따뜻거려주고 오냐 하고 이렇게 힘든 이야기 안 하고, 우리같이 60년대 태어난 사람들은 많은 애기들 속에서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엄청난 힘든 시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배려할 줄도 알고, 남의 마음을 알아줄 줄도 알고, 읽어줄 줄도 알고, 이런 마음인데 요즘까지 한 명 태어난 사람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돼요. 모든 것이 자기에 맞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 내가 중심이 내가 맞아. 그러니까 내한테 맞으면은 말씀을 다 끼어있고, 안 맞으면은 저버릴 뿐다 이 말이야. 내가 이 말씀하면 내하고는 안 맞아. 그래 되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단 말입니다. 공간이 없다 보니까 뭐라고 탁 부딪혀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시대에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딱 지명해가지고 꿈을 주신 거예요. 꿈을 주는데 보니까 집 벳단이 있는데 저 벳단이 자기 벳단이 자기 형제들 벳단이 자기를 향해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근데 이 요셉이 그것을 이렇게 보니까 좀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간직하고 산다. 그거는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 하면 그거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형님들에게 10명의 형님들에게 어때요? 미움을 받는 겁니다. 미움을 받는데 또 좀 있으니까 또 꿈을 꿨는데 또 11별,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경배하더라. 그 형님이 안 그래도 지금 그 말 듣고 지금 이상한데 이러니까 막 그 형님들이 요셉을 엄청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아리랑 옷 있잖아요. 아주 좋은 이런 옷을 입혀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너그 형님들이 산에 갔을 때 양들 보는데 가서 확인해봐라 하고 보내니까 저놈이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그러면서 저놈을 우리가
죽이자. 근데 그 우리 형님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팔자. 그래가지고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형님들을 통해서, 아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 형님들을 통해서 애굽 이집트에서 팔아 보디바르라는 그 집에 팔려버렸습니다. 근데 팔리는데 요셉이 준수하고 아주 일을 성실하게 잘하니까 보디발이 나의 아내는 빼고 네 집의 모든 그 관리를 다 해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집에 일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러니까 그 억울하게 팔려가면서도 형님 내 팔지 마세요 했지 않게. 그런데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고 끌려가가지고 그 모든 과정 속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그것을 내 생각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나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막혔던 담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서 또 억울하게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이 잘생기고 준수하니까 계속해서 꼬십니다. 내하고 한번 눕자. 내하고 한번 자자. 그런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으리요 하면서 강하게 뿌리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다시 또 억울하게 감옥 갑니다. 이제 나라에서 정한 감옥에 갑니다. 나라에서 정한 감옥에 가지고 거기서 또 열심히, 그러니까 어떤 억울한 누명이 쓰고 힘든 상황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진심을 다 지키면서 믿음으로 사니까 요 감옥에서도 알아주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감옥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그 사람 함께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강하게 마음을 묶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한테 해주세요 하고 감당이 이래 있으면 하나님 함께 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이 요새부터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꿈을 꿔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빵 맡은 자와 술 맡은 자를 관할 꿈을 딱 꾼데, 한 사람은 술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꿈을 풀어주고, 한 사람은 당신이 죽을 것이다. 꿈대로 또 싹 그 사람 회복돼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감옥에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해 2년이 또 지납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왕이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때 이 술 맡은 자가 회복된 생각이 난 거예요.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그 꿈을 해몽해주고 다시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는 자입니다. 자, 여기서 그 고난의 연속, 억울한 누명, 그 가운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됐냐면 마지막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여러분, 총리가 그냥 시켜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인사검증을 하잖아요.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인사검증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정상적으로 인사검증을 다 해보니까 이 사람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 사람 요셉은 총리로 인정한다. 총리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교회에 창실히 나오고 평소의 삶이, 이 사람이 배경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배경이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이런 사람을 검증해보고 이 사람은 집사로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다. 그런 것이 안 되고 그냥 헌금을 많이 내고 계속 말씀하지만 돈 좀 있고 재력 있고 이꾼을 시험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교회가 만성이 납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한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을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는 그래서 인내라 합니다. 인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고통, 십자가 은혜를 생각함으로 모든 걸 참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바보다, 바보. 뻔히 손해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기에는 우리가 바보같이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기쁘게 본다. 그래서 항상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부터 나오지만 요셉 같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한 누명입니까? 얼마나 힘든 감옥살이. 여러분 감옥이 쉽습니까? 감옥에 온 죄를 지은 사람 다 와가지고 같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모형. 요셉이 은 20에 팔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이 나이가 30세에 다시 총리가 되잖아요. 30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공생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신약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오늘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쭉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매를 맞았느냐, 얼마나 고난을 당했느냐, 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 내던지고 했을까 하고 보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살면 되는데 말을 하니까 계속해서 고통이 오는 겁니다. 핍박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만 구원받고 만약에 입을 딱 닫았다면은 이 복음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됐겠어요? 안 됐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오늘 고난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는데 23절을 보니까 본문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늘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시. 이거 보십시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너가 지금 자랑하는데 한번 들어봐라 이라는 겁니다. 나는 정통적으로 히브리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너희만 그러냐?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걸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하더라도 너보다 더 많이 했다. 자랑을 하는 것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매를 맞았느냐 하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서 15장 후스니까 전서 15장 10절입니다. 15장 10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를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구약의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창세기 쭉 나옵니다.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기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니까 고난도 핍박도 배고픔도 모든 것 너무너무 왔는데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사람의 위로는 위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 어떤 사고를 말미암아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있을 때 여러분 가서 위로하면은 그게 큰 위로 되겠습니까? 상가 조의를 표합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을 다 하나님 나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위로 줄 때에 어때요? 확신이 생기고 위로가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왜?
위에서부터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람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말씀을 받아야만이 새롭게 힘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위로하고 권력이 있자고 하더라도 그것은 큰 은혜가 안 되고 위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그를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견딤을 이겨나갔다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 1장.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1장 11절. 신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시작.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루고. 자, 보십시오. 여기 사도 바울이 왜 그러냐 하니까 그분의 능력, 권능,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아가 강건하게 되고 내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아픔을 오고 똑같이 배고프고 했다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때문에 일체에 내가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부하게 살 줄도 알고 가난하게 살 줄도 알고 어떤 상황에도 내가 일체에 내가 비결을 배웠다는 거. 그 기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런 시간이 헛되지 않고 자기 몸 안에서 착착 쌓이면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 은혜가 그 사람한테 점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딱 보면은 가시가 있었는데 무슨 가시인지 정확하게 성경이 안 나오는데 3번 주님께 간구를 했는 적이에요.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손가락에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나 어디에 보면 가시가 조그만 게 딱 박혀 있으면요. 그걸 안 빼고 나누면은 아침에 잡으면 그 부분에 고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항상 걸려가지고 이걸 빼내야 돼. 근데 그 가시가 온몸에 다 있는 거예요, 몸에. 사도 바울은 3번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은혜가 뭐라고 왔느냐 하니까 네 은혜가 그 가시가 네게 족하다 만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욱 찾을 수 있다 이 말. 여러분 아픔을 우리가 절고 아픔을 갖고 살아란 말이 아니고 혹시나 나에게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는지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이런 손해가 왔는데 무엇을 주실랍니까 하면서 기대하는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비교할 수 없는 거로 주시지. 그러면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서 바로 하나님 말씀은 풍부하시고 능력이시고 이 세상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평강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보죠. 11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니까 오래 참을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24절에 쭉 봅니다. 고린도후서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강의 위험이 나옵니다. 강의 위험. 근데 강에서 위험을 얼마나 당했으면 이렇게 성경에다가 표현을 했겠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다가 강의 위험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강도. 여러분 강도를 만나면요 자기가 위험하면 강도는 어때요? 강도짓 하기 위해서 그 사람 목숨도 빼앗아가는 겁니다. 강도하러 왔는데 그 사람이 너무 강하게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는 게 있다. 사람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냥 강도짓 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강도의 위험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같은 동족끼리 같은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히브리 사람이 자기를 위협하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이 위협하면 모르는데 같은 동족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의 위험. 다섯 번째 시내의 위험. 여섯 번째 광야의. 일곱 번째 바다 위험. 여덟 번째 거짓 행제.
그러니까 애쓰고 자지 못하고 막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고난은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다 받는다. 그러니까 40에 하나매, 그러니까 40대까지 사람 때리면 죽을 수 있으니까 39대를 5번 태창을 맞았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죽은 줄 알고는 성 밖에 내 던진 적도 있습니다. 그 다시 하나님이 살아가지고 다시 구겨가지고 또 성에서 또 안에서 또 복음 전하고 이걸 진짜 지렁이 같이 찔긴 야곱을 지렁이 같은 찔긴 야곱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눌리면 눌릴수록 꿈틀거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주면 줄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당.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자, 19절입니다. 14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로 바울을 친 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그를 바울이 지금 이게 뭐하다고 지금 이렇게 되는지 성 안에서 네 외치지 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부활했다 그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 도만큼만 이야기 안 하면 되는데 또 막 번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 밖에 막 때려 막 사람 달려 들어가지고 막 때리는 거다 말입니다. 그 죽은 줄 알고 다시 끌어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시 지금 살아난 겁니다. 다시 지금 완전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은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일으켜서 또 와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8절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본문 바울의 중심이 뭐가 깔려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이 여기 보니까 시작 이렇게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친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라. 자, 이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성도, 지체, 교회, 지체. 교회가 어찌 될까? 성도가 어떻게 살까? 실족하는 자가 있을지, 아파하는 자가 있을지, 교회가 잘 성장하고 교회가 잘 세워가고 있는지, 오직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부하신 하나님 말씀, 복음 전파, 교회가 세워진 데, 여기 잘 찍어보시오. 이렇게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눌리는 일이 있어. 눌리는 닥치는 이 말은 내게 눌리는 일이 있었단 말이야. 항상 자기를 눌리는 일, 가슴에 눌리는 게 있었는데 뭐냐 하니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 교회가 모든 교회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세워지고 어떻게 하면은 발전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지체들이 잘 성장하고 나갈까, 이게 중심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세상, 너무너무 지금 편안한 세상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살만하다, 이제 평안하네 할 그때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왜? 그때에 잉태한 여자가 해산할 고통이 잉태하고 이제 10달이 차가지고 언제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출산을 언제 할지 모르는 그 시점이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올지 한 1분 후에 올지 아니면은 1시간 후에 언제 올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편하다 안전하다. 그때 너희가 항상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 된다. 기도하고 일상생활에 회사에 가서도 집에 설거지 할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깨어있는 삶이다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이런 것이 있었냐 하니까,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을, 자, 빌립보서
빌립보서 사도 바울의 이런 심장이 잘 못 찾겠네.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 마음에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 심장. 예수님의 심장.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하고 있다. 심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심장을 가지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고난을 피하지 않고 어려움, 고통을 내가 피하지 않고 맞닥뜨린다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 능력을 믿습니다. 내게 참을 수 있도록,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꿋꿋하게 묵묵히 나간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승리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그런 상황을 맡기고 나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정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니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한 일에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하며 자기는 자 우리도 복음 전하다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은 이 말씀처럼 핍박과 고난과 고통, 괴로움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 하면 복음 안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내가 결박이 온다. 결박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실 것이다. 그런 고난이 올 것이다 하더라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주여 이만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정말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시고 하면서 꿋꿋이 걸어가거든요. 사도 바울 또한 지금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즐거운 사람, 정말 나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 그런 어떤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지금 앞에 결국은 고난과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나는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우리가 사도 바울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는 근처도 못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 왜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을 따른 것처럼 너희도 주님을 따라라, 닮아가라 이야기한 거다. 그러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내뿐만 아니고 너희와도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는 약해지지 말라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단지 다른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놓지 않았다. 세상 주를 내가 놓았으면 놓았지. 자기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겠다는 것은 놓으면서 주님 채워주시고 세상 히브리 사람이지요. 여기 자기 자랑 얼마나 합니까? 보니까 자기는 막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끊어버렸어요. 끊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줄을 끊지 못하고 내 힘에 의지한다면은 우리가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내 줄을 놓고 내 것을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 여기서 보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행했을 뿐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답니다.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했다. 자기 가치관, 자기 어떤 모든 히브리 민족 우월주의.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씨다. 이런 율법주의다. 이런 것에서 사도 바울은 완전 내려놨다 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좀 오래 다녔네. 내가 성경을 좀 안 해. 내가 가진 재물이 좀 있네. 이런 것들로 평가받으면 아니다 말입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주님, 내 몸에서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 사람이 성장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는. 자, 철저하게 세상 가치관에
내려놓고 피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왜? 자기는 그걸 말 안 하면은 정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정받고 또 철학자였습니다. 말 잘합니다. 세상 가치관을 얼마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딱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이름을 어떤 뭘로 바꾸냐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 뜻이 이스라엘. 네 이름이 이제 야곱이지만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내가 이름이 이수원이지만 이제는 이수원 이름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 이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 안에는. 그래서 그냥 예수님 이름 이렇게 간단하게 건성으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만 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강팍한 자는 예수 이름 잘 안 해요. 그래서 보통 저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가지고는 공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데 저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믿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그 사람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얼마든지 확신 있게 남들한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근성근성 내가 카더라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 아닙니다. 내가 알고 보고 믿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어째요? 저 확신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서 탁 서가지고 딱딱 한 발 한 발 묵직하게 남이 어떻게 하든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이 어떠한지를 늘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꿋꿋하게 나가는 고난을 절대로 피하지 말고 고난을 하나님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 피할 길도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 말씀을 보고 말씀 마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넉넉하게 말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삶,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은 아버지여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절대로 피하지 말고 하나님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보면서 우리 또한 피하지 않고 당당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승리하면서 성장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